오늘은 느헤미야 6장 말씀인데 성벽 공사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52일 만에 약 7주가 조금 더 걸렸죠. 52일 만에 완공되는 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완공되고 난 후에도 계속된 압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쭉 앞에를 거슬러 보면 그들이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고 회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항상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공사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또 병기를 잡고 언제든지 그들이 물리적으로 공격해 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옷도 벗지 않고 그냥 24시간 또 불침범을 세우면서 그렇게 지내게 됐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제 말씀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같이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공사하고 또 제대로 어떤 소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지게 된 것이 또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다 불러들여서 어떻게 같이 동족들끼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이자를 다 탕감해줘라 라고 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도 12년 동안 자기가 이 녹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솔선수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는 외부적인 적이 있고 내부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장애물들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가 이게 느헤미야를 이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음모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이제 거의 성벽이 다 올라갔고 문짝만 달지 않았을 때, 문짝 달기 직전인데 이쪽 도비야 쪽에서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게셈 사람으로부터 제의가 들어와요.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라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만날 일 없다, 안 간다, 바빠서 못 간다, 4번을 거절을 합니다. 근데 5번째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네가 지금 이 제국 내에서, 국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성벽 쌓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것을 내가 왕에게 보고하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와서 상의하자, 그 역적으로 모함을 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없다, 만날 일 없다, 안 간다, 단호하게 그걸 끊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 예수님도 사실 그런 음모 가운데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그가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를 어떻게든지 이 감옥 밖으로 꺼내서 아주 특공대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일들이 있었고, 자기 생질, 그러니까 사촌을 통해서 그 일을 알게 돼가지고 그 일을 피하게 되었던 이야기들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지도자 하나만 제거해버리면 모든 일들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말씀처럼 자신이 죽는다라는 걸 예견했고,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에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제거하면은 아주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에 항상 기도하며 대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9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이게 그냥 붙어서 나오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이 저희가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쓴 비망록 일기 형태거든요. 일기. 로마의 케사르 같은 사람도 항상 옆에 글 쓰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행적을 다 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서 지금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 이미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 비망록을 쓴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도 일기를 써가지고 그 내용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비망록,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항상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같이 정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 노트를 하루 한 페이지는 항상 쓰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게 몸에 배이게 해야 됩니다. 매일 정해진 말씀을 읽고 한 페이지는 뭐가 됐든지 써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할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적어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 끝에는 항상 기도가 들어가야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범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에는 이것도 내부에 자기를 이렇게 흔들려는 사람들,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산발락과 도비아에로부터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그 성벽 공사에서 손뜨게 하고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야 같은 사람이 이제 드문 불출했다라는 것은 조금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나 또 영혼을 돌볼 때 뭔가 좀 태도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은 신방 가서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서 봤더니 내가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걱정이 돼서 그렇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숨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뭐 죽이라면 죽이라고 하죠.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범죄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뭐 정확히 해석되지는 않지만 성전에 가서 숨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신분으로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나 할 일이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율법을 범하는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나중에 비방거리로 삼아서 이 사람이 이랬다 해가지고 지도력을 상실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이 사람 말고도, 스마야 말고도 몇이 더 있었다라고 그런 씁쓸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9절에는 성벽 공사가 마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52일이 걸렸고 엘룰월이라고 해서 8월 중순경에 모든 것들이 마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주변 이제 방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었고 그 성벽 공사를 완성한 유다 백성들은 자긍심이 생긴 거죠.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 또 장애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것을 극복하고 이뤄냈을 때에는
적은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지만 그걸 이뤄낸 나에게는 굉장한 어떤 성취감 그리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기도하고 하니까 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룰 수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또 뭐든지 해도 다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긍심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성공하는, 성취하는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붙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뭐든지 내가 하면 된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아마 세상을 잘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긍심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벽 공사를 했고 완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압박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도비아 같은 사람과 그 유다 귀족들, 이 귀족들이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밝혔어요. 성벽을 공사하는데 이 귀족들은 같이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저쪽 반대편의 원수들 같은 그 도비아와 이 관계가 아주 친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도비아를 이쪽에서 사위로 삼고 또 도비아의 아들은 또 이쪽에서 며느리를 얻어가고 이러면서 아주 친분 관계가 돈독해져서 유다 사람하고 그쪽 도비아 쪽하고 아주 깊은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틈틈이 그 도비아를 통해 그 귀족들을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압박이 가해져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다 이뤄낸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그 속에도 계속된 공격이 있고 압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늘 저항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들의 음모나 또 계책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비방받게 되고 또 그 직책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에레미야가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14절에도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걸 이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돕는 손길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성실히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됩니다. 내가 그 한 가지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